면서 저희 딸이 지금 어저께 저희 엄마한테 그 얘기했던 그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우리 딸이 그 시간을 쪼개서 나름대로 그 열심히 아들, 딸들을 뭐 10년 이상씩 거의 그렇게 키워왔는데, 요새는 뭐 그 선생님한테 매일 그 쪽지가 날라와서 아들이 너무 공부를 못하고 놀기만을 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불려가고 저렇게 불려가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네. 딸이 그 상황을 보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례 요한은 그런 상태에서도 주신 바가 하나님이시고 같은 그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한의 그 티올로지라고 그럴까요?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음. 고백하면서, 야, 우리 딸도 어떻게 그 행위나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했으면 아들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인 저게 옥에 갇히고 다 내가 기르는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보는 그 해석하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 은혜의 눈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한편은 그 반대적으로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면 아,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그 상황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내 팔자가 왜 이래서 이렇게 어렵게까지, 내 상황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시냐고 하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운명적인 그런 해석도 우리가 많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운명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어, 늘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해석은 역전이라고 하는 역전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참 귀하구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나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되는 그 역전의 역설의 그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되었다 할 때 주다가 이제 디돔이거든요. 넘겨주다. 디돔이 하늘에서 넘겨줬다. 그다음에 거기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할 때 주심이 헬라어로 디돔이에요. 넘겨주는 거. 성령을 넘겨주는 거. 그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이 주셨다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단어잖아요. 27절, 34절, 35절. 하나님이 주셨다. 예. 27절에 하늘에서 주셨다. 34절에 성령을 주셨다. 35절에 만물을 주셨다.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받는 자. 그러니까 받는 자라는 걸 알면은 걱정이 없어지죠. 예. 근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절망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은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 올라가도 떨어질 곳이 항상 있어요. 자, 서울대 가도 서울대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게 있고, 거기서도 서울대였다가 그 밑으로 서울대 출신이면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 손주들이 지금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제했잖아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예. 이번에 하버드에 들어갈 정도의 논문을
써냈거든요. 고3인가 그런데. 그런데요. 그렇게 미국에서 상위 뭐 0.2%인가 안에 드는 천재 중에 천재라. 그것도 아들 둘이다 그래, 둘 다. 근데 거기서도요. 요번에 시험 못 쳐가지고 한 과목이 조금 떨어져.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항상 떨어질 자리가 있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떨어질 때는 많잖아요. 땅에 발을 붙인 사람은 떨어질 곳이 없는데 100층이 올라간 사람, 2층이 올라간 사람 2층만큼 떨어지고 100층이 올라간 사람 100층만큼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제일 안 떨어지는 사람은 바닥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자리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제가 요즘은 저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 상담해요. 의사, 의사 상담하고 뭐. 어, 하여튼 저보다 잘난 사람들 상담해. 근데 그 능력이 있어봤자 항상 떨어질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보세요. 세례요한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례 주는 사람들 예수님도 받아가 세례 줬잖아요. 만물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사는 인생은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네. 근데 뭐 지금 아까 전에 손주도 공부 못해가지고 자꾸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부모가 애 쪼아야죠. 네 속에서 능력을 끄집어내라. 해가지고 걔를 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인생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다 공부 못하는 것도 내가 받은 것이고 공부 잘하는 것도 받은 것이고 오늘은 또 못해도 내일은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내일 또 잘할 수 있어. 언제 뭐 일찍 주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받는 거로 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주실 테니까 우리 받은 걸로 살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교도 없고 아주 쉽잖아요. 예. 예, 나눔 또 하실 분들 나눔해 주시죠. 예, 정선이 사. 저는요,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전에는 덜컥했거든요. 이렇게 애들 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다, 또 뭐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해. 근데 지금은 문제가 오면은 주님이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냥 이렇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 큰딸은 꼭 우리를 신경을 많이 쓰니까 걔한테는 더 우리가 뭐라고 문제도 자기 건 맨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택해야지 지 문제 내놓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 근데 저한테 이거를 그냥 은밀히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니? 그렇게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얘네들이 애쓰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코앞에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실제로는 문제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 야, 뭐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야,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눠. 예. 저도 오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깊게 좀 더 다가왔고 또 저의 삶과 이렇게 연관시켜 봐도 예전에는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얻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능력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으니까 근데 끊어졌는데 자꾸 주시더라고요.
실제, 음, 실제적으로 주신 것으로 이제 사는 거죠. 네. 근데 네.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이제 딱 경험을 했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몇 년 쓰면 떨어지는데. 그렇죠. 몇 년까지도 보셨습니까? 네. 몇 년 쓰면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한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한 3주 정도를 굉장히 좀 힘들게 고민을 했어요. 예.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러고 난 이제 2, 3주 결과가 그냥 주신 대로 매일매일 만족하며 쓰자. 그다음 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도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주실 텐데 예. 그냥 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내려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족들과 같이 이제 그것을 같이 의논해야 됐고 또 예. 고민해야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서로 잘 이렇게 또 의견들이 또 안 맞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냥 예. 이대로가 좋다고 하니까 이대로 쓰고 예. 나는 괜히 또 고민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남겨서 아니면 문제 없이 아니면 더 나중에 더 좋아지면 더 배가 되게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어, 그냥 다른 가족들은 그냥 이대로 씁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내가 내 눈에 밝은 눈에 볼 때는 예. 내 예. 눈에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몇 년 후도 충분히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앞을 못 본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왜 어, 우리 다른 가족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앞을 못 볼까? 예. 내일 아, 그런 이제 생각들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한 4, 5일 정도 지났나요? 이제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결정 속에서 이제 내 뜻이 굽혀지고 내 예. 뜻이 굽혀지고 가족들 뜻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 정도는 굉장히 좀 침체가 되더라고요. 아, 예. 예. 이게 옳았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여 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고 지나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예. 굉장히 편한 거예요. 아. 예.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후를 그냥 보지 않고 와, 예.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예. 주시려면 좀 더 주셨으면 더 크게 뭔가를 좀 이렇게 일으켰을 텐데 이게 딱 적당한가 봐요. 그래서 예. 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것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음.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금방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네. 식량이 다 떨어질 뻔했었어요. 올해 이제 한 10월 정도나 되면 다 떨어질 뻔했었어요. 예. 이게 작년. 이게, 이게 올해 이미 네. 주셨던 게 있어서 아, 이미 예. 주셨던 걸로 올해 10월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계산상에 딱 떨어졌는데 예. 뭔가 또 주신 거예요. 예. 근데 한 4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도 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예. 그래서 그 고민하는 그 순간 속에 상당히 지옥에 살았죠. 예. 마음속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냥,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아마 제 뜻을 더 강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은혜의 복음이 저의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나 아내를 그냥 당신 뜻대로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음, 예. 잘 안 예. 되더니 저절로 생명이 하여튼 그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이전 같으면 그 결정하고도
또 한참 돌아봤을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네.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내 나름대로 뭔가를 또 이렇게 돌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또 갈고 닦는 어떤 시간들이 상당히 깊었을 텐데 그 딱 무너뜨려지고 그래 그러면 가족이 원하는 뜻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를 안 돌아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하루 네. 정도 하루 정도 이게 더 옳았는데 이게 더 옳았는데 했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특히 성령을 주셔야만 말씀 전하는 것에도 좀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거 금방 그 공급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 예, 예.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나름대로 그래. 이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또 은혜가 또 경험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은 저희가 수요 예배를 어떤 이유로 잠깐 좀 멈추게 됐어요. 수요 예배를 잠시 이제 멈추고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 이거 멈춰도 되나? 그렇죠. 예. 수요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좀 지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예. 성령을 넘치게 주셔야만 예. 넘치게 받아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막 이렇게 하루아침 계속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다가 어떤 공급이 확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게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오늘 또 말씀 속에서도 주신 걸 가지고 사는구나. 주신 예. 걸 나누는구나. 주신 은혜를 서로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편안하게 하고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같이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뭐 안 주시면은 뭐 안 내놓으면 되지. 네. 이제 아내랑도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했어요. 성도님들 이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철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로 그전에 온라인 예배로 저녁에 드렸을 때는 참석한지 안 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막상 오게 되니까 뭐 오신다고 했던 분들도 못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집사님들끼리는 좀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래서 못 갔네 저래서 못 갔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있었나 봐요. 근데 계속 이제 은혜를 나누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그런 거 말씀 안 하시지 않냐고 정말 그 자리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 말씀이 서로 되는 거지 억지로 오라고 안 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예.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처음 이 경험들을 할 때는 '내가 많이 게을러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아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 주셔야 그분과 은혜가 나눠지지 내가 예. 아무리 노력해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예. 느끼고 오히려 야 괜히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시려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서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냥 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알겠습니다. 뭐 사모님도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우리 남편이 얘기한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저는 앞을 잘 못 보는 자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할 때 또 목사님 표현할 때 상실에 대한 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좀 깊게 마음에 제가 두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상 성품 네. 자체가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썼잖아요. 그럼 그거를 놓아놓는 거를 너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모가 되기 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누구를 잃어버린 경험이. 왜냐면 좋은 관계를 쌓으면 몇십 년도 뭐 바로 연락 안 해도 언제 가도 항상 반갑고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는 사모된 자리로 오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더 많은 정성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가 생기잖아요.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그런 좋은 메모리까지를 다 없애버리고 떠나려고 그럴까? 갈 수는 있다. 이제 제 마음에는 갈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있지만 왜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되게 하고 떠나야 될까?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전에 이제 요즘 근래 상실의 경험은 많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섰으니까 누가 뭐 잃고 얻고가 없이 그냥 그대로 많이 잃었겠지만 잃은 지가 그 만남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더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잃었을 수도 있지만 그 잃어버림이 나에게 이제 직접 좀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모가 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교회 관계에서 주의 일을 아까 그러니까 목회 주의 일을 하는데 결국 남은 것이 아까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자들 다 예수께 갈 때 그 잃어버린 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없어지는 상실이 꼭 주님 것도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했는데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인이어만 되나? 그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에 서운한 거예요. 아니지. 그래도 함께 했던 시간 있고 함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리로 또 정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쳤는데 이게 하나도 필요가 없었단 말이냐 막 이런 퀘스천이 들면서 되게 그런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좀 상처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게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상처가 상처로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래서 되게 편한 게 자유하죠.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게 그렇지. 하나님 보내준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잃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내 주관이 아니지. 그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정말 깊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꼭 남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그렇죠. 때는 이분은 참 힘들어 막 가셔도 되는데 굳이 꼭 있으면 이렇게 아니 그냥 또 다른 데 가셔서 좀 당신 색깔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런 느낌이 진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은 끝까지 안 가요. 꼭 우리를 그냥 너무 곤란하고 괴롭게 하려고 남아있는 걸 왜 저게 사명이라고 생각할까 할 정도로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 계셔야 될까 막 이런 퀘스천이 들 때가 있더라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목회를 했구나 아까 목사님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도 이게 내 관점,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강했던 목회였다면 물론 목사님이 전적으로 하고 서포트하는 입장이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목회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정정하는 시간 동안 많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거는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 잃어버린 자의 진짜의 기쁨,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도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데 친구가 정말 그 친구가 기뻐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함께 동행하는 게 참 기쁨이지. 그 신부를 막 신부랑 모든 자기가 주인인 거가 전부 데리고 와버리면 그게 난리가 나겠죠. 근데 네. 위치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내 위치를 깨닫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나는 받으면 되는 자, 하나님은 주시는 네. 분.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남편도 잠깐 말했지만 저희 가정은 한 2주 동안 많은 폭풍과 또 때로는 잠잠한 중에 막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갔다가 폭풍 알 맞았다가 또 눈치를 봤다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막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냥 있기로 했어요. 그냥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양이 눈이 어두우니까 앞에 양 엉덩이 보고 가듯이 목자가 데려간 대로 그냥 내 눈은 크게 떴지만 안 보이니까 어떡해요. 그냥 커야지. 그래서 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돌아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둘이 오늘도 이야기 나눴거든요. 우리가 미국 와서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했고 여기서 정말 두 부부가 목숨을 걸고 살아도 삶을 영위할까 말까,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1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잘 살고 있으니 또 앞으로도 살게 하심이 또 그렇게 막 죽어라고 일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가. 그냥 하루하루의 기쁨을 또 한 순간순간 기쁨을 그냥 누려봅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감사한 것뿐이죠.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고 또 감사히 함께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마음에 따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거기에 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 눈으로 밝히 보는 것이 다 내 뜻에 기인된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번 주에도 설교하면서 두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데 애들이 눈이 막 이제 6살, 7살짜리가 뭐를 얼마나 인생을 깊이 알아서 어려움을 알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혹시 지금 이렇게 함께 살고 있지만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애들이 벌써 슬퍼져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다 내려와가지고 새드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고 자기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6명이 자기를 돌보고 있대. 막 이러면서 숫자를 막 카운트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소개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그 내 혼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내가 나를 가꾸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텐데 나의 것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은 너무나 좋은 밥으로 나를 사용하겠구나. 근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또 그거를 이제 표현해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그래서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이 시간도 또 매주 화요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네. 네. 풍랑을 잘 헤쳐왔네요. 여기 뭐 앞으로 4년 어떻게 돈을 쓸 거냐 모르죠. 뭐 내일 모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갑자기 어떤 뭐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미리 결정해놓고 갈 필요 없이 그냥 결정해놔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또 주님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예, 너무 결정해놓은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매일 주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 목사님 나눔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들이 나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구나. 이제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조명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가 세례를 주고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 줬잖아요. 네. 자기가 틀을 다 잡아놨고 사람 다 모아놨는데 뭐 늦게 왔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쓸어간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세례를 주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스스로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복음이 안 됐느냐, 이 척도를 어디에다가 이제 갖다 댔느냐 하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네. 논사면 배 아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뭐 철권이 형제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 이 축하를 해주기보다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위축되는 경우들도 더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하나님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더라면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봤을 때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배부른 것도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앞에 사모님이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용도를 알겠더라고. 내 용도, 나의 위치, 그것을 이제 내 용도는 이것이 내 용도지.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오늘 여기에 금방 말했던 것처럼 신랑 친구가 신랑의 신부를 뺏어 가버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죽일 놈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놈이 없잖아요. 신랑 친구가. 근데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신랑 친구가 돼가지고 그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할 망정 신부를 내가 취해버리는 그런 이제 삶을 많이 살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새신자가 들어오든지 그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만나든지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단계가 그렇잖아요. 그 단계가 목회자를 거쳐서 이 목회자가 결국은 그 예수에게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내가 이 성도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에게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에는 이제 제가 사역의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하고 결국은 성도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회자에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다들 목회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목회자하고 친하려고 하고 목회자하고 놀려고 하고 목회자에게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 목회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목회를 해보면 많죠.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신랑의 친구면서 신부를 뺏는 격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도 결국은 신랑에게로 가기 위하여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거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거치려고 하니까 진짜 신랑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신랑을. 그러니까 신랑 친구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신랑 친구에게. 네, 그래서 참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 결국은 그가 흥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내가 쇠하고 그가 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흥하느냐 주님이 흥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결국은 나는 내 자리에서 신랑의 친구의 자리에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수인계만 해주면 되는 요 용도만 내가 잘 사용하게 되면 쓰여지게 되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지면 그게 목회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결국은 주인이 나를 만들어 놓은 그 용도에 내가 거기에 쓰여지게 될 때 그때 결국은 그가 흥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쇠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제가 생각해도 이 목회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전 같으면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목회 계획 세우고 프로그램 행사 정리하고 완벽하게 해서 내려와서 준비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쓰여지는 대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되어지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결국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참 너무 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계획이 목회의 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참 너무 편하고 참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게 안식이 되어지고 내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황준희 사모님 하실래요? 하시겠습니까? 나눔 하실래요? 모임 못 하십니까? 예. 예. 소리가 소리가 안 소리를 나는. 내야지.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예. 하루 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예. 들어보고 오늘 들으면서 참 좋네요. 우리 예. 조 목사님하고는 모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다 한 대가 아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사모님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예,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서 반은 듣고 반은 못 들었지만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위치에 정확하게 십자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장로 유전이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난날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남편이 메시지를 전하든지 어떤 사람이 하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떤 내용을 갖고 의견이 분분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장로 유전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 이 말이 쉽게 옛날에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가. 복음을 깨닫고 나는 이제 진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 1년 망한 자리를 딱 되면 내 마음 안에 메마름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예. 그것들 깨달을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네.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내가 그 자리를 분명히 보지 못하네. 내가 주님을 본 만큼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진해도 괜찮을 만큼인데 내가 그 진주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을 참 계속적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구나. 그분을 만나는 일이구나. 본 만큼 만난 만큼 이 세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이 전에는 내가 이런 애라는 관점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왜 이렇지라는 관점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네. 이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작년 우리가 이제 제가 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역은 옮겨가 대구에 하고 일은 포항에서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1시간 반을 달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 쉽지 않는 자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도저히 체력으로 안 돼서 요새는 코로나 핑계 대고 월요일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 때문에 오고 또 목요일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 일이 부수적이고 주는 어떻게 하든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어요. 목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2차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본 만큼 내 입술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1차적인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이 내 양식이 되어서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그런 마음이 있고 남편에 대해서도 제 마음에 늘
그게 제일 우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 우리 센터가 태풍이 불었는데 침수가 됐어요. 그래 물이 다 차가지고 어, 뭐 너무 이제 힘들었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못 쓰게 되고 그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 과정들이 같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한 7개월 올 한 1월까지 정신이 내가 아유 계속 이더니 그 일을 한 10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게 계속된다면 내가 일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가부화 걸려가 이 병원에 진짜 입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럼 또 이제 선생님도 하셨던 선생님도 이제 은퇴를 해 가지고 새로운 분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인제 내 마음에 그 일을 겪으면서도 늘 마음에 '아 요 과정을 좀 인제 좀 바쁜 게 좀 지나면 말씀에 좀 더 깊이 속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잘 묘연하게 잘 안 열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뭐 일 자체도 이제 벅차니까 하면 거의 아무 호흡하는 것도 힘드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인제 살았는데 아 예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겪고 근데 인제 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말씀을 옛날만큼 내가 많이 못 듣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이렇게 예 그 공허들이 안에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함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메마름의 공허들이 나를 자꾸 차지하려 하는 것들을 예 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제 월요일 날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뭐 네. 거의 뭐 몸이 너무 아파 가지고 막 통증에 너무너무 시달렸는데 제가 그 통증에 너무 인제 시달리면서 아 이거 지금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제 제가 인제 뭐 백신의 통증도 있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몸의 그 자가 변이 질환하고 같이 겹치니까 이게 네. 너무 많이 아파서 오늘은 뭐 인제 그래도 좀 낫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요걸 음성만 딱 틀어 놓고 듣고 싶었어요. 그냥 예. 좋은 인제 뭐 수요일 할 때 또 쉬니까 또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네. 아 어떻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네.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갈급이 있고 그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내야지 우리 새로운 힘을 갖고 또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 어떻게 하든 내 환경에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그냥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또 새 힘을 얻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이게 들으면서 또 더 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제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목회 현장 안에서 있던 거하고 동일하게 참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돌아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기 29절에 아까 전에 목사님 나누실 때 신부도 사실 뭐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부도 그 신랑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어, 결혼이라 하는 것은 이제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해산의 수고가 있거든. 신부와 신랑이 만나면은 그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 그게 이제 십자가죠.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그 우리의 것들이 잃어버린 의미잖아. 잃어버림. 아까 전에 세례요한으로 치면 자기 어떤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할 때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한량없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이 한량없이 나오려면은 내게 없는 만큼 나오거든요. 깨어진 만큼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 그러면 성령이 나오거든요.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게 나오지 성령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년 전에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만나고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이 고갈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다음 성령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인간의 그 무능을 얼마나 아느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그 사람과 우리 안에 성령이 연합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고갈되거든요. 근데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사는구나. 매일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갈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내 것을 기준으로 하고 내가 뭔가를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이 한량없이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안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면은 성령이 계속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 서울에 갔다 왔는데 만난 사람이 금토 가서 만난 사람이 금요일에는 제가 지금 책을 쓰기로 해가지고 책 만드는 사람 만났고, 토요일에는 제가 노래 CCM처럼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하든지 제가 썼던 가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음반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제 자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 주제에 무슨 책을 내고 음반을 내고, 심지어 음반 내는데 제가 노래 불러가지고 제가 가수로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노래 실력이나 실력 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은 밭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밭을, 농부는 그 밭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농부는 밭만 만나면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밭만 보면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희 밭에 가면은 이 씨앗 저 씨앗 막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지만은 그래도 밭만 보면은 씨앗 사가지고 뿌리고 싶어.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빈 밭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끊임없이 뿌려주길 원하고, 말씀을 뿌려주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갈구하기 때문에, 생명을 갈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야. 그걸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태양이 뜨잖아요. 오늘 태양이 뜨는데 이 태양이
오늘 하늘에 태양이 떠가지고 빛이 비추는데, 야, 내일 고갈되면 어떡하나. 그 전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내일 반드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조금 길는 날이 있어도 태양은 어김없이 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만나와 반석에 물이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못 받는 게 더 기적이죠. 해가 안 뜨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40년 동안 만나가 하루라도 안 내리는 게 기적이죠. 네, 내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내리는 게 기적입니다. 안 내리는 게. 하루라도 만나가 안 내리는 게 기적이고 하루라도 해가 안 뜨는 게 기적이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시는 게 기적이지. 뭐 주시는 건 일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야, 영으로 보느냐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 감정, 의지, 혼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영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 보입니다. 거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받는 것은.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지구가 태양빛을 받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뭐. 왜? 지구가 노력해서 태양빛 받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춰주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한량없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한량없이 성령을 주신다. 중요한 건요.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고 안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 번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없어지는 데 초점 맞추잖아요. 고갈될 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초점 맞춥니다. 한량없이 주시는 분에게. 네. 그러니까 뭐 물이 내려오는 동네에 살면은 물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에게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를 보면은 그 과부집에 가잖아요. 조건이 뭐냐면은 빈 깡통을, 빈 그릇을 가져오는 만큼 기름을 부어준다. 그잖아요. 빈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도 딴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빈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만큼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니까요. 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내놓느냐? 빈 그릇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빈 인생. 하나님 저 빈 깡통입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빈 것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내가 뭐 기도하거나 뭐 예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깡통 내놓으면 되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개잖아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은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줄 수가.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받는 존재잖아요. 받는 존재니까 받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니까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인 거죠. 주시는 분은 주는 게 정상이고 받는 자를 받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주시는 분과 받는 자로 만나면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겠다. 그러니까 자꾸 결핍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배가 부르고 안식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